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며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들어내신 창조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넷째 날의 창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있는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을 창조해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여섯째 날에는 육지의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잠깐 주제와 전혀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만 채봇에 대해서 잠깐 말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채봇이라는 AI가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질문해 보니까 사람은 인간을 가리키는 용어로 생물학적인 면모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인 특성을 모두 포함한다. 사람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있으며 에르고논에 의해 도구를 가장 잘 다루는 동물로 규정되기도 한다. 인간은 지적인 능력과 감정, 이성을 가지고 있으며 말과 글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또한 인간은 문화를 창조하고 전통, 규범, 가치를 형성하며 이를 통해 자기 신원을 정립한다 라고 인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채봇이라는 AI가, 김진홍 목사님이 이 채봇에 대해서 1년 전에 내가 그 목사님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어떤 설교를 주제를 딱 얘기를 하니까 자기보다 잘 알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창조 과정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에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그 육지에 채소를 나게 하셔서 채소가 먼저 땅 위에 번성케 하고 동물들을 만드셨고, 육지의 동물들이 이미 나와 있는 채소를 식량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게 순서를 따라서 지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물속에 있는 고기나 공중의 새를 먼저 만드시고 육지에 있는 큰 동물들은 다음에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 우리 기독교는 진화론을 반대합니다만 진화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과정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화론자들은 하등 동물에서 고등 동물로 진화해 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과정은 하등 동물에서부터 고등 동물로 순차적으로 지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 엿새 동안에 모든 과학이 말하고 있는 비밀이 전부 간직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죠. 진화론자는 생각하기를 어린아이가 어머니 태중에서 형성되어 나갈 때 그 태아가 형성되는 과정이 그대로 진화의 과정이었다. 처음에는 아이가 잉태되고 커가는 모든 과정에서 진화의 사실을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등 동물에서 점차적으로 고등 동물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비한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어내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부으시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가 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가 몸에 들어가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의 육체와 영혼의 두 세계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지으실 때 본문에 보게 되면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성이 담긴 피조물인 것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람,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아담이라는 것은 아다마에서 나온 말인데 흙이란 뜻입니다. 아다마에서 나왔으니까 아담이라,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이라는 흙의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말은 흙과 아담이란 말이 연결이 잘 안 됩니다. 히브리 원본에는 흙으로, 즉 아다마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이라, 흙이라는 거예요. 흙의 존재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사람을 연구해 볼 때에
사람의 역사를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창조된 사람. 두 번째로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타락해버렸어요. 타락한 사람은 어떠한 상태였는가? 타락한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인간은 어떠한 상태인가? 그래서 창조된 사람, 그 다음에 타락한 사람,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 이런 3단계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조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본문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창조된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가? 즉 하나님의 형상을 연구하면 창조된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사람 안에 죄가 있어요. 사도 바울 말씀 가운데 내가 행한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원죄라고 합니다. 타고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 우리 일생을 통해서 떠나갈 수 없는 죄, 이 죄성이 사람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원죄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을 연구하면 타락한 사람의 본성을 또한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회복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그 구속의 성격을 이제 규명해 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람의 창조를 살펴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물론 육체적인 형상이 아니라 영적인 형상입니다. 옛날에 어떤 교부는 인간의 육적인 모습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큰 성에 가보면 화가들이 그린 하나님의 모습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모양으로 그려져 있어요. 백발 노인이라던가 아주 잘생긴 풍채가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볼 때 아마 사람의 모양과 하나님의 모양이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구약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봤을 때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사람인 줄 알고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신이란 말이 자주 나오고 또 성령 혹은 성신이라는 말씀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구약 전체를 통하여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자는 구약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천사라는 그 대명사가 바로 구약에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처음부터 보일 때 사람처럼 나타났다는 겁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사람이 되어 오실 때 역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자가 되신 것도 아니고 소가 된 것도 아니고 어떠한 동물이 되신 것도 아니고 사람이 되어 오셨다고 했어요. 자, 사람의 형체가 하나님과 대단히 가까운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부의 말도 전혀 무시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엄격하게 따져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아닙니다.
육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육신이고 하나님은 그 육신을 만드신 조물주이십니다. 육신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육신을 가지고 나타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은 육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무소부재하시다 하는 등등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인간 속에도 있는 속성입니다. 인간 속에도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전혀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면 소나 개나 돼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말해본들 동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진리를 아무리 설명한들 닭이나 공중의 독수리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큰 권능의 세계를 아무리 말해본들 동물들은 전혀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이해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못되기는 못됐지만 이해는 한다는 겁니다. 감동도 되고 감사가 되고 흥분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해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면 감동될 것도 없고 흥분할 것도 없고 사모할 것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게 사랑을 알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감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좋은 친교를 맺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요소가 같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상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공산주의자와 자유주의자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자의 생각이 다르고 자유주의자들의 이념이 다른데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사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사상이 같으면 말이 통하고 친구가 되고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사상이 같으면 자기를 희생할 수도 있어요. 또 심지어는 친구를 위해서 죽기도 합니다. 사상이 같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내셨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친교를 맺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교제라는 것, 하나님과 인간이 친교를 맺는다는 것은 아주 존귀한 사실입니다. 이 교제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절된 신과 인간의 교제가 예수 그때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것입니다. 이 회복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토대로 하나님의 창조 타락, 그 다음에 회복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다. 타락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회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 말은 우리말로 도무지 번역이 안 되는 말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아담이라는 말은 아담아,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남자를 히브리 말로 이시라고 합니다. 여자를 히브리 말로 이샤라고 해요.
이시에서 나왔으니까 이사라 칭하리라 하면 그것은 말이 되고 그 의미가 통합니다. 우리 한국은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른 말이므로 남자에게서 나왔으니까 여자라 칭할 것이다 하면 이것은 도무지 무슨 뜻인지 말이 안 통합니다. 이것은 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므로 우리말로 번역하기 어려운 말이라고 봅니다.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창조에 또 한 가지 신비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남자의 두 여자나 세 여자를 지으신 것도 아니고 또한 한 여자의 한 남자를 둘, 셋 지은 것도 아닙니다. 일남일녀를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일남일녀가 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창조 원리에 순종하는 세계입니다. 자, 하나님은 한 사람이 좋은 친구를 둘도 사귀고 셋도 사귈 수가 사람은 한 사람이 좋은 친구를 둘도 셋도 사귈 수가 있어요. 또 한 아버지가 아들을 10명도 둘 수 있고 5명도 둘 수 있어요. 옛날 말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똑같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고 자녀도 많이 둘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성은 많이 사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할 수 있지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똑같이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일이란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아닙니다. 1대1로 창조하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있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슬람 교회에서는 한 남자가 아내를 4명을 정식으로 호족에 등록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첩을 두는 사람들이 있지만 첩을 둔다고 해도 호족엔 등록을 못 시켜요. 호족에는 자기의 본처만 등록해두고 그 다음에 소실이 자녀를 낳는다고 해도 본처의 자식만 호족에 올릴 수 있지 소실의 자식은 올리지 못합니다. 자, 우리 한국의 호족법은 일부 일처제이니까 올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슬람 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한 남자가 둘이든 셋이든 얼마든지 아내를 취할 수가 있어요. 4 이상 취하려면 한 명은 이혼하고 다른 사람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4가지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란의 수장이 아주 정통적인 이슬람 교도였는데 모든 것을 엄격하게 이슬람교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모든 것을 엄격히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심지어 일부 다처제까지도 그대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현대사회에서 그것이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것이 건전한 가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건전한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말한 것처럼 일남일녀, 일부 일처제가 건전한 부부 제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인간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이 태어나는데 인구 조사할 때 가만히 보면 어떤 때는 전쟁이 나서 남자들이 많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여자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 가게 되면 남자들이 많고 여자들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산하제한을 했기 때문에 현재 남자아이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선정하면 남자들이 장가가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가 5,140만 521명입니다. 그 가운데 남자가 2,561만 2,361명입니다. 여자가 2,518만 8,160명. 여성 인구가 조금 많습니다. 제가 일전에 어디서 보도된 것을 읽었는데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하는 말에 의하면 인간들이 온갖 법을 다 써서 산하제한을 해도 몇 년을 지나가다 보면 남녀의 수가 차이나는 것이 아니라 묘하게 평균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분이 신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신자인 것을 표시는 안 하는데
그 말 전체를 들어보면 신자 같은 소리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불가항력적인 어떤 힘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데 남녀의 수가 균등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과학의 힘을 가지고 예를 들면 남자를 낳고 싶어서 여자를 이제 지워버리고 남자를 낳는다 하더라도 남녀의 수는 비슷하게 된다. 신비한 어떤 섭니다. 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 80억 중에 어느 편이 조금 많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여자 쪽이 조금 오래 사니까 여자의 수가 많습니다. 평균으로 연령이 4, 5세가량 여자가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많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거의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는 지금도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남일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남일녀의 비율로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따져보면 남자와 여자는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어떤 교부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지어내셨다고 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별개의 사람으로 각각 지어내신 것이 아니라 원래 한 몸에서 이 갈빗뼈를 취해서 그것을 토대로 만든 것이니까 한 사람을 이 나누어서 분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신이 자기의 짝을 찾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마치 그릇을 깨워놓고 상대의 깨어진 그릇을 찾는다. 이것이 부부의 도리라고 했습니다. 전생의 한 몸인데 자기의 짝을 구하러 다니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그 교부는 창세기 2장을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남자의 머리뼈로 취하지 아니하셨다. 만약 그랬을 것 같으면 여자가 남자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의 머리다.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래서 여자가 남자를 지배할 뻔했다. 또 발뼈로 지은 것도 아니다. 만약 그랬던들 남자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발뼈다. 내 발이다. 내게 짓밟혀야 한다. 그렇게 할 뻔했다. 그래서 머리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신체 한가운데 있는 갈비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인 것을 말하고 있다. 심장에서 제일 가까운 갈비뼈를 취한 것은 사랑의 대상인 것을 말하고 있다. 라는 재미있는 해석을 했습니다. 좌우지간 두 사람을 한 몸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일남일녀의 제도를 지어내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마지막 날에 번성하고 땅 위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득한 옛날의 이야기예요. 요즘의 한 얘기가 아닙니다. 창세기를 우리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세만 하더라도 아득한 옛날의 인물이 아닙니까? 지금부터 근 4,000년 이상 되는 아득한 옛날에 쓴 글입니다. 자,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주관하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사람들이 공중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아가는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서 공중을 날아다니며 공중을 사람의 손 안에 놓고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바다에는 배를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어서 이 물속까지 들어가서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자, 육상의 동물을 두고 말한다면 사자 같은 동물들이 얼마나 크고 무겁습니까? 코끼리 같은 동물은 몸이 얼마나 큰가? 정말 너무나 커. 곰은 힘이 세고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힘센 동물들이 전부 다 사람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자만 하더라도 몸무게가 사람의 정말 몇 배나 돼요. 코끼리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몸집을 가지고도 사람에게 꼼짝하지 못하고 지배를 받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인간의 위대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하시기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지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배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연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렇게나 지배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지배하는 것이지 내 맘대로 자기 맘대로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지배하는 것이 인간의 권리이고 동시에 의무인 것입니다. 만물을 올바르게 지배하고 지배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것이 사람들의 올바른 권리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만물을 지배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거역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즘 보게 되면 공상과학 영화라든가 만화 같은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지구의 마지막에 머리가 굉장히 좋은 악한 과학자들이 나와서 자기의 명령하에 전 지구를 파멸시킬 수 있고 공중의 모든 별과 은하계를 지배할 수 있는 과학을 발전시켜서 전부 말살시키고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 혼자서 만물의 왕이 되려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공상으로서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아무튼 악한 과학자에 대항하는 착한 과학자들이 나와서 악한 과학자들과 싸우고 그들을 박멸시키는 영화나 만화나 영화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만화의 줄거리를 가만히 볼 때 참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인간이 마음속에 있음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런 만화를 그리는 사람은 재미 위주로 만든 것뿐이겠지만 그러나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만들어낸 작품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 악한 과학자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만물을 지배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세력이에요. 또 선한 과학자의 마음속에는 인간 세계를 올바르게 만들고 유익하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만물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지배할 때 인간이 행복하고 만물을 행복하게 만들고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만물을 지배할 때 만물을 불행하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인간도 불행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배한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만물을 지배하는 것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자기의 권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올바르게 지배한다는 생각에서 늘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리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참된 창조의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원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31절에 보게 되면 창조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물을 바라볼 때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의 아름다운 광경이라든가 혹은 산중에 있는 시냇물이 흐르는 모습, 산중에 보기 좋은 경치가 있는 그림들을 볼 때 통쾌한 감을 느낍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바닷속 광경을 촬영해서 나오는 수중의 광경을 볼 때 참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달의 세계 혹은 모든 별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찬란하게 빛납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세계도 그렇게 아름답습니다마는 인간의 정신 세계는
그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신세계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지 않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지어내셨어요. 참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보니까 전부가 너무나 좋았더라. 천지 창조의 6일 동안에 둘째 날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좋았더라.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궁창은 마귀의 처소라고 해서 그날은 마귀가 거하게 될 마귀에 거할 것을 만드셨으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 무엇인가 좋지 않는 것이 이 땅 위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떠나서 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존 버년의 유명한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 기독교도가 장망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도중에 모든 광경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성결의 우물에서 몸을 씻고 보니까 전부가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갑은 을을 칭찬하고 을은 병을 칭찬하고 사람이 피차간에 남을 칭찬하는 것이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서로를 향해 당신 참 보기 좋습니다 라고 칭찬하고 있더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피차간에 칭찬하고 높이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원래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타락한 형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세계를 우리는 그리워하고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지극히 좋은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 늘 노력하고 전진해 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